하나님의 은혜 16번째 시간, 사랑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 전하는 중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십니까? 자전거 탈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뭐죠? 넘어지는 거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넘어지곤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워요.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루면 그 성공이 길지 못하고, 실패를 통한 교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찾고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더 나은 삶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실패를 맛봤죠. 일제강점기와 또 6.25, 이게 지금 1900년대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가깝지 않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저는 가끔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선배들은, 이 대한민국의 선배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나라를 부강하게 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그 결과 많은 경제적인 그런 힘을 얻게 됐고, 또 군사력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문화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얘기하지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이제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만약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어를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공산주의 안에 배급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선배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나서 우상이 그들 삶 가운데 들어오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왕의 뜻으로 국가가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국가가 분열되게 됐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많이 행함으로 결국 아시리아에게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찾았냐면, 우리가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불순종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망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잘 진단했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회당.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다 들고 있지만 그 당시 성경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까? 불가능했죠. 이 두루마리로 된 긴 성경책은 어떻게 보면 금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책을 소유한다는 건 조선시대 때도 책을 소유하기가 힘들어서 사치품이어서 그림에다 책 그림을 넣고 서재처럼 뒤에 병풍을 펼쳐놓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 성경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가르쳤죠?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들에게는 율법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고,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를 무백성 가운데서 골라내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율법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지키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움 가운데 율법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이젠 다른 사람도 감시하는 거예요. 나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관찰하고 그 감시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 랍비가 등장합니다. 30세의 젊은 랍비. 우리 청년들 중에 30세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효주도 30세.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셨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지금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동안 다른 랍비들이,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가르치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니, 그동안 유대인 랍비들은 먹는 음식, 너 주님이 부정하다고 한 돼지고기 먹지 마, 이런 거 입으로 먹는 것이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서 살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다시 대라. 이때 당시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돼요? 너도 한 대 가서 때려라. 동형복수법. 이게 당연한 거고 그 시대의 문화였는데 예수님이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오리 가자고 하면 그 정도만 가져도 굉장히 선을 베푼 건데 그 이상을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고 그들의 삶의 기반 전체를 흔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40절.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의 주류였던 두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두 파가 나누어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사두개파가 먼저 공격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한 것이 실패하고 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나라 법으로 치면 헌법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이 모법이 되어서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가, 또 십계명의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이 모법이다.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0절 한번 띄워보세요. 40절 시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십계명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계명에 달려있다. 십계명도 이 계명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반으로 뚝 나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새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을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다는 걸 뜻해요. 해외여행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뭘 빠뜨려요? 여권을 빠뜨린 거예요. 여권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예요. 다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다 했는데 여권이 빠지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핵심, 가장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자기가 향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설교를 잘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잘 알고 봉사를 하고 내가 순장이고 집사이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명령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사랑을 결단해야 되느냐? 왜 사랑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할 만한 걸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거 명령에 순종할 필요 있습니까?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지 결단할 필요 있어요? 그냥 사랑스럽지 않아요? 네,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반전이 나옵니다.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죠. 제 아내를 못 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땐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아주 고질적인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죄죠.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그건 죄예요. 사랑할 만한 걸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들은 사랑하지 않는 건 세상의 법칙인데, 그 세상의 법칙을 내 속에서 적용하며 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들이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오늘 사랑을 결단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빠르게. 세 가지는 뭐냐면 사랑의 정의와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법이에요. 먼저 사랑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뜻이에요.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파오는 동사고 아가페는 명사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외모로 만들어줬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또 내 직장이,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익은 거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단 없이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요즘에 뭐 화상통화로 연인끼리 화상통화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죠. 그건 뭐 똑같아요. 어느 누구든. 보이는 이웃을 볼 때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랑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해라. 왜? 보이기 때문에. 정말 부담되는 말씀이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드는데 원수 같은 사람, 아내도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자식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사랑의 방법이죠. 사랑의 방법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래요. 내 방식대로 하면 편한데 나는 사랑하는 방법이 이래. 내가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이야. 나는 사랑을 표현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랑의 방법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대화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각자가 달라요. 네.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았는데 한 형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목사님이 계속 TV만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분의 특징은
함께 있는 것 자체, 대화하지 않아도 같이 뭘 보는 게 함께 있다는 생각, 또 사랑한다는, 교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를 초대했다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걸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네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라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제가 짧지만 사랑의 정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법 나눴어요. 이걸 3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불가능.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자, 사실 저 목사로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격려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말씀 준비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마음이 진짜 강하게 들어오는 거야. 이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란 말입니까? 정말 내가 볼 때 인간도 아닌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셨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 나쁜 분이에요. 불가능한 걸 명령한다는 건 나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주님이 불가능한 걸 명령하신 게 아니라면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6절을 보니까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아멘. 감이 오시죠?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해야 될 결단은 주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적용 2가지를 나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행하는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동기가 뭡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통사고 나니까? 벌 받으니까? 그게 마음의 동기입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동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으라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나 벌 받아, 이거 안 하면 나 힘들어, 이런 죄책감과 정죄의 의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 사역자들에게 그런 권유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늘 항상 반복해서 예배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자꾸 새 노래, 신곡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네, 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곡을 또 해야 또 리프레시가 되니까.
성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옛날 노래 좋죠. 네. 새로운 노래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가 굳어져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뇌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막 팽창하기 때문에 옛날 걸 지루해하고 감동이 없어요. 새로운 걸 막 받아들이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늙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부르는 노래를 30년 동안 부를 거예요, 아마. 지금 부르고 있는 오늘 부른 노래를. 그러면 청년들은 안 오죠. 왜냐하면 뇌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팀이 그런 노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배팀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음악적 자아 실현을 위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 기타 치고 싶어, 밴드 하고 싶어. 물론 그게 교회에 오는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설교자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찬양인도 예배인도 사역 오래 했잖아요. 찬양 시간에 예배하는 모습, 성도들의 모습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처음 사역 시작할 땐 긴장해서 안 보였지만 주님 바라보지만 동시에 저는 성도들도 보거든요. 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뭐 약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믿고 사랑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표정, 그 손짓, 정말 정성스럽게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노래 잘하냐 못하냐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섬기는 이유, 또 예배하는 이유, 그 동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0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형제 자매가 누군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것부터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주변에.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말도 섞이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호불호가 있다. 자기의 좋아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고라는 것이 선명해요. 우리는 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싫어하는 사람조차 그 싫어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싫어함을 멈추라는 거죠. 미워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면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살인과 같은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거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제가 동역했던 목사님 중에 정말 힘들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 외모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저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정말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이함을 넘어서 이제 싫어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고, 싫어하는 걸 넘어서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미움이었어요. 같이 동역하고, 제가 인도자였고 그분이 설교자였는데 미워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니까 사역이 너무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찬양 인도를 준비해서 예배팀과 함께 예배 인도를 하고 있노라면 그 마음속에 내 뒤 다음에 나와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너무 싫고 미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해왔던 이 소위 이제 스킬들, 예배 인도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배 인도하고 이 시간만 잘 마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행동이며 죄임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찬양 시간에 안 오세요. 설교 시간이 다 돼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보면은 준비한 찬양보다 더 길게 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부르던 노래 또 부르고 다른 노래도 부르고. 예배팀이 힘들어했어요. 자꾸 준비하지 않은 걸 하니까. 그 이유는 늦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함께하고 있었던 것처럼 올라오셔서 막 기도 인도하고 설교를 또 잘하세요. 그러면 이제 설교 시간에 그 모습이 너무 위선적으로 보여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원칙상 제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리 이동하지 않는다는 게 저의 철저한 사역이었던 기준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막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버티는 거죠. 왜 뒤에 또 나가서 제가 또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때 생각했던 생각은 버티자. 사랑하자 차원도 아니고 버티자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잘못한 것들이더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기 목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일찍 오죠? 네. 잘하겠습니다. 사역자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저의 모습,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함께 동역하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부족함이 모습이 보여도 그분을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아니 미워하는 것부터 멈췄어야 되는데, 싫어하는 마음부터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 채 억지로 사역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역지가 옮겨지게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안 만나게 되는데 그런 비슷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 옮겨가는 거기도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피해 다닐 수 없어요. 이 수많은 인간 군상이 모인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있게 하신 사람이라고 여기고 미워하는 것부터 멈추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내 안에 내 스스로 사랑을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게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것만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놀라운 거죠. 잠언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는 간절 만나준다. 아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무도 모르는군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와, 제가 작곡한 노래 아니고요. 제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잠언 8장 17절 말씀으로 만든 곡이에요. 더 부르고 싶은데 반응이 안 좋아서 못 불렀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으로 미워하는 것도 멈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까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 같을지라도 우리 자녀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랑을 받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은혜를 더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지 차별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해요. 어떤 의미의 공평하죠? 우리가 한 만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공평해요. 안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건 공평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공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거저받는 은혜인 구원, 용서, 영생, 평화, 성령, 말씀, 이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똑같이 받은 거예요. 평등하게 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뻐하지 않고,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요. 죄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죄에 집중하면 안 되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면 그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상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를 멀리하듯이 사랑하기 힘든 내 삶,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사랑이 없지 자책할 필요 없어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그걸 다 인정하시고 이제 주님께, 사랑하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